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사랑이 없는 말을 했던 입술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되도록 도우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담임 목사님으로 많은 유혹, 오해 등 마귀들 틈탈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가정들과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이 있던 성도들에게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배 기도 말씀 찬양이 소홀하고 나태해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려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병들어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몸이 아프고 연약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몸이 낫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우리가 결핍이 올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래서 답답함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래 가니 비로소 우리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생각들마저도 다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니 철저하게 이 고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일의 새벽 기도는 특별한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0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정말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고난 때문에 아우성칠 때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팀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을 두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오히려 이 일이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했을까? 고난과 영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결국 우리의 영광을 이룬다. 고난과 영광이 그토록 단단하게 서로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비우셨다고 말한다.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가로막히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갇히고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분이 쫓겨나셨기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큰 시련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덕분에 이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온갖 시련은 연약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한 무더기의 석탄에 강한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시련은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고난을 치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바울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다른 이들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기꺼워했다. 바울도 이제 예수님처럼 되었다. 바로 그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고난과 당당히 맞서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 나열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어떠한 선택이 있는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권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멋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지 아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안 다툴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허영이 없이 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툰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어쩌면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투면서 일하지 않는데 다툰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의견 끝까지 고집하면 다투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만 다투냐 아니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툼의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적 의미입니다. 멱살 잡고 싸워야 다투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다투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게 다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다툼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내 의견,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아. 절대 굽히지 않는 그것.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다툼,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아를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허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막 생각하면서 막 상상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허영이라는 것은 다툼이 확장되면 허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허영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래서 즐거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다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허영이 뭐 어깨에 막 힘주고 막 이러는 거 말고 내 안에 나의 주장이 즐거워지기 시작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내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의 꾀임에 빠지게 만들 때 그것을 허영이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위로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긍휼도 있어야 되고 자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이런 거 해야지, 교회가 저런 거 해야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을 행하려면 그 근본에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오늘 2장 상반부에 있는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목숨 걸라는 거예요. 강서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조화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은 뭐예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그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고.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면 잘잘못을 가리기가 쉬워요. 차라리 치고받고 정말 싸우면 정말 책임 있는 자리로 나와서 진짜 눈에 보이면 판단이 쉬워요.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옳았는지 잘못했는지. 근데 진짜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무관심, 무책임. 옳은 말은 하는데 옳은 삶이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은 하는데 옳고 그름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든지 바울은 오늘 어떻게든지 서로 성도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행동을 다해라. 그거 외에는 우리의 죄성이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말만 권면이고 말만 위로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그와 같이 사는 것은,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그래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떠한 마음이에요? 3절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겸손일까요? 우리는 겸손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말과 겸손한 마음은 다른 거예요. 겸손한 말은 어떤 의미예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겸손한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종입니다. 비굴한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의 복종.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거지?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바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순화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복종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종의 다른 의미는 양보입니다. 예, 어떻게 양보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생각대로 양보하는 게 복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게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복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함, 예수님이 보인 본,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 복종, 양보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알지만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지?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에서 굉장히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기에 바울이 정말 절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정말 바울이 막 어린아이 다루듯이 막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급기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어렵지. 그게 사실 안 되잖아. 그게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하자. 우리 예수님 생각하자. 저 인간 바라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다가 그 인간 바라보면, 아유, 저 인간하고는 상종 못하겠어 진짜.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야, 저거는 진짜 내가 못 따라주겠어. 그 마음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자. 예수님 생각하자. 나보다 낮은 저 사람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그 마음, 그래 복종 한번 해봐야지. 근데 얼굴 보면 확 짜증이 밀려오고, 그런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넌 네 예수 믿고 난 내 예수 믿자. 바울이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교회를 쪼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나는 바울을 따라가고 나는 예수의 제자고, 다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이 다 달라.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꾸짖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그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너는 애쓰고 있느냐? 어떻게 애쓰라고요? 복종하도록 애쓰고 있느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보자. 예수님 보자. 예수님의 마음 담자. 예수님 어떠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셨고, 그가 가지고 있으나 숨기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를요? 그의 신성을 그가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한 번에 우리의 죄를 그냥 심판해 버리실 수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가 가지고 계셨지만 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의 실제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함께 있지만 여기 우리가 더 높다 낮다 여깁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조금 더 배웠다, 조금 더 가졌다, 뭐 이런 것으로 나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잘난치 하나요? 초대교회는 현실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주인이 앉아 있고 여기는 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종이에요. 집에 가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보다 더 괴로운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빌레몬. 초대교회,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애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람 보면 못해요. 사람 보면 짜증이 나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생각하면 미워요. 바울이 예수님 바라보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시지 않았느냐. 제가 어제부터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걸었네.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7교회 그 지역을 바울이 다녔던 여행지를 저자가 이렇게 걸어간 그 사진도 이렇게 있고 그런 책인데요, 이 책 소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행은 어떤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역추적하는 과정이며 어떤 장소에서 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히 성지순례는 우리 신앙의 뿌리와 현재를 보게 해준다. 이 성지순례 기간에 나는 특히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났다. 그를 만나 거울에 비추듯 내 삶을 고스란히 비춰볼 수 있었다. 나는 그가 거닐었던 발자취를 따랐고 그가 섰던 장소에도 서 보았다.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을 회한과 두려움, 경솔함과 가벼움, 때로는 그의 낙심마저 느꼈으나 결국 기쁨과 믿음을 경험하였다. 내 현실의 부끄러움과 탄식과 어두움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지만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희미하나마 희망의 빛을 붙잡을 수도 있었다. 감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리터기가 남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남아있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능력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는 내 삶의 장소에서 살아볼 담대함을 얻었다. 성지순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하였다. 저자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며 비로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했을까를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은 끊임없이 용솟음 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묵묵히 따라갈 뿐이다.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 그 예수님 따라가자.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어떠한 능력도 없지 않냐라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러가면서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러다 절실한 마음으로, 왜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다툼과 허영, 내 생각, 그리고 심지어 그 내 생각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나의 이 어리석음, 내 생각을 즐거워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보잘것없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높은 자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무슨 수로 낮은 자를 나보다 높은 자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지순례를 하듯 말씀을 보며, 비록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보며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곧 어떤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지금 걷고 있다면 오늘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놀라운 길을, 바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사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다면 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바울이 권면하듯,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고백하듯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길,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까지 성경의 말씀이 막연하며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을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회복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은혜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공동체 되었지만 너는 너 나는 나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같은 공간에 앉아 다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공동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나보다 남을 더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나그네로, 나아가 순례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을 살아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바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바로 제가 여러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다툼의 원인이었고 제가 허영을 부리는 못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엔 또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도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의 괴로움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잘난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가 하나님이 높으신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냥 하나님 가시는 그 길 걸어가는 것. 주님, 내 안에 다툼과 허영을 이제는 정말 갖다 버리게 하시고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그까짓 것을 들고 자랑하는 바보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은혜로 쫓아가는 진짜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을 다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종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어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 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셨는데 이 안에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잘난 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데 다 자신의 뜻대로 먼저 됐고 나중 됐고 더 섬겼고 덜 섬겼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거저 주어졌으나 거저 받은 대로 나도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될까 두렵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 될까 두렵사오니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또 복종하게 하셔서 성도를 높이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 행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 따라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나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로 지금 한 걸음부터 내딛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기를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게 하시며 더욱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곳에는 오직 주의 종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종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누구나 이곳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누구나 이곳에 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던 나의 삶의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예민준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이 생겨서 두려운 마음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현장의 사역과 삶이 늘 이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살고 가장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갈 힘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보셔하며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거의 귀한 사명을 주의 은혜로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일들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니 비로소 내 이웃의 고난을 보게 하신 하나님, 나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 후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 우리만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10교회 100만원씩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들을 교회가 너무나 노후되어서 곰팡이가 쓸고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운 그런 현장들에 참 작은 것이지만 우리만 아름다운 예배당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원해서 10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알아봤는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도울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 어떤 이들에겐 정말 처절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지키며 단 몇 명의 시골의 성도들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며 애쓰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만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기를 위해 이 한 주간 많은 교회들 중에 10교회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도록, 고난을 위해, 회복을 위해,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때 고난 때문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해 하옵소서. 그 회복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교회,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주님의 뜻대로 흘려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아픔의 문제와 이 안에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영적인 문제와 당장 우리 자녀들의 대입과 취업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참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보며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지금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농어 전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공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감당해야 할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코로나 때에 참 너무나 어려운 때에 진행된 이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만의 리모델링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섬겨야 할 교회를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섬겨야 하나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함께 부흥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드려짐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셔서 삶의 진짜 기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나타나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교회 되게 하셨으니 교회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이 땅 위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여 주여 도우시고 생각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0일 특별 새벽 예배에 남은 기간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40일은
40일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남겨진 삶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깨우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삶의 기도가 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40일의 기도가 40일의 우리 주님의 광야에서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40일에 우리 주님의 광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 이 고난의 40일의 기도를 통해 앞으로 이후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한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40일의 특별 새벽 예배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도록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나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가 내가 어떤 과정을 수료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내 신앙을 자랑하는 시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40일의 광야를 담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옵소서. 40일의 기도 속에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었음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40일의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40일의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의 강서중앙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40일의 기도 이후에 교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광야 같으나 그러므로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치며 회개하며 사명을 회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제자 되었음을 확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이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양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